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또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하죠. 이 오병이어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빈들에 나와 있는 군중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얼마나 유명한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빠짐없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기하고 또 기이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4번째 표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지만 또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는 약간의 차이점, 약간 구분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기 전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 것이냐라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안드레가 이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요, 이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보면 두루뭉실하게 제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하게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한데요. 오병이어,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해설판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냥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기적에 대한 해석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해설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이 요한이 기록한 이 특별한 해석은 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가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한이 4번째 기록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이 군중과 같은 이유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과연 나는 왜 예수 믿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고민과 그리고 영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라고 하는 깊은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주저함 없이 아주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시작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은요, 강조하고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확신하신 게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부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떡으로 배불렀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야, 저분이야말로 다시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14절 말씀만 보면 군중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보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이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14절에 나오는 이 군중들의 반응은 사실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을 직접 봤으니 선지자라고 생각할 법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열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적 이후에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급하게 그 자리를 뜨셨죠. 그런데 이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일행을 마치 도망자를 추격하듯이 그렇게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끈질기게 추격해 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왜 나를 찾아서 저렇게 돌아다니는지 그들의 본심을 너무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보였던 표적 때문이 아니라 배부르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군중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따라오는 이유가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시고 선지자구나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배를 채울 목적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 붙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배불렀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있어서 예수님 따라가면 또 배부르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한번 떡 맛을 봤던 이 군중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열심을 내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배를 다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까지 따라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넘치고 열정적인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열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배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들이 이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배불렀기 때문에 또 배부르고 싶어서 이들이 배를 동원하면서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선지자인지 혹은 메시아인지 이들에게는 더 이상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 따라다니니까 먹을 게 해결되더라. 배가 부르더라.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열심을 보이는 그 이유를 제대로 간파하신 것이고, 요한은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그의 복음서에 기록해 두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왜 예수 믿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우리 사업 잘 되라고 예수 믿습니다. 내 자식들 잘 되라고 예수 믿습니다. 혹은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예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군중들처럼 치사하게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배부르지 못하고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예수를 쫓을 사람들입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육체의 배부름을 체험하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 성도인가? 이렇게 다시 질문해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 질문이 좀 뜨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부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보면 거기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근본적인 이유를 제대로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확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런데 이걸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속된 말로 말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배부르라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게 크게 잘못된 일입니까? 이게 못할 짓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배고픈 사람이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못된 짓도 아니고요. 잘못된 짓도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부른 후에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배부름이 또 다른 우리의 목적이 되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적을 통해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다라고 환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도 이 군중들에 대해서 보인 반응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니네들이 배부르니까 나한테 지금 예수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핀잔을 안 주세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거의 광신적으로 예수를 추격해 오는 군중들에 향해서는 아주 비정할 만큼 직설적인 말씀을 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제가 드린 말씀을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조차도요,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배부르는 것은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때문에 육체의 배가 불렀다면 이 육체의 배부름을 통해서, 즉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에게 오직 남은 것은 또 다시 배부르고 싶은 욕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람은요, 우리가 배부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군중이나 우리는 배부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소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또 배부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요한이 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지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생략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는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의 군중이나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마치 남녀가 서로 사귀고 있는데요. 이 연인들이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그 연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배부름에만 관심이 있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요한이 꼬집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배부르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얼마나 쉽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지 우리는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 배부른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군중들은 배부름을 체험하고도 예수님, 그 배부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온전한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또다시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감정적으로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고 오직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 또 다른 우리의 숙제입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배부름의 종류를 바꾸면 됩니다. 27절 말씀에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을 한 번 먹고 나면 또 허기지고 배고픈 육체의 양식이 아니에요. 이건 썩은 양식.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한 번 먹으면 절대로 허기지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양식,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심한 갈증이 나가지고 목이 막 말라요. 그런 사람에게 톡 쏘고 시원한 맛이 나는 콜라를 마시게 합니다. 그 콜라를 벌컥벌컥 마시고 나면 당분간은 아주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고 시원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더 심한 갈증이 나죠. 그러면 또 톡 쏘고 시원한 맛이 나는 콜라를 들이킵니다. 그래서 또 당분간은 괜찮아요. 그러다가 또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말라요. 이것을 계속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이 무한반복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증이 나고 콜라 마시고 또 갈증이 나고 콜라 마시고 이것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걸 바꿔야죠. 뭘로 바꾸면 됩니까? 물로 바꾸면 돼요. 물을 마시면 콜라보다는 톡하는 어떤 맛이나 시원한 맛은 없겠지만 물을 마시면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썩은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썩은 양식을 먹고 배부르면 또다시 허기지고 그래서 또다시 찾고 헤매고 이것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을 든든히 먹었다고 점심 안 먹어도 됩니까? 예? 하루 굶어도 돼요? 점심때가 되면 또 배고프지요. 점심을 배불리 먹었다고 저녁 안 먹어도 돼요? 저녁때가 되면 또 배고픕니다. 그럼 뭐라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 번 사업에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업에 성공 안 해도 됩니까? 100원 벌는 사람 벌면 여러분들 1000원 벌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1000원 벌었던 사람들은 10,000원 벌고 싶은 게 사람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100원 벌던 사람이 1000원 벌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1000원 버는 사람이 10,000원 벌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포만감을 주는 그 종류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동안
포만감을 주는 것은 썩은 양식이었습니다. 물질이나 환경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족돼야 그나마 우리는 포만감을 느끼며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똑 떨어지면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팔복에 나오는 복 중에 하나죠. 물질이나 감정이나 환경이라고 하는 양식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마치 콜라를 마시는 사람들처럼 또 목마르고 또 허기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양식으로 바꾸면요,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를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며 영원히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먹는 것이다 라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더 배고프고 허기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배부르기 원하고 비어있는 우리의 속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사업이든 혹은 학업이든 현재 우리는 배고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좋습니다. 다만 이 배부른 후에 그 포만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영생의 양식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성도라 하는 겁니다. 만약 성도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라 배부르기 위함입니다. 마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기적 때문이 아니라 배부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회상할 수가 없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괜찮습니다. 배고픈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군중을 먹이셨던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통해서 배불렀다면 그 배부름을 통해서 영생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부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배부름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배부름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그 수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으로 인해서 배부른 후에 생명의 떡,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요한이 기록한 이 특별한 기록을 통해서 나는 왜 예수 믿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하시고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성도가 아니라 배부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은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요한이 지적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배부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오래오래 기억되게 하시고, 배부름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배부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